아름다운 가치를 담은 노래들도 많지만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런 노래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남들보다 더 잘 나가야 된다. 경제적으로 더 좋아져야 된다. 내 자녀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잘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부러워하게 하고 그것을 따라잡아야 된다.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게 들립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노래를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사야 26장이 들려주는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노래는 전혀 다른 노래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 노래를 부르죠? 좀 기분이 좋을 때 노래를 부르잖아요. 좀 뭔가 내 형편이 나아지거나 좀 뭔가 우리가 기쁜 일이 있거나 사건이 있을 때 노래를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노래를 불러야 할 이 유다 백성의 현실은 전혀 노래를 부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노래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해서 노래를 가르치시고 또 노래하게 하실까요? 그 노래는 무엇을 기억하게 하고 무엇을 마음에 새기게 할까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이사야 26장을 통해서 함께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날에 라고 하는데 이 그날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이 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다의 상황은 강대국들의 위협이 있었고 사실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유다 백성이었어요. 이 멸망하게 될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협이 있는 이 유다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부르게 될 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노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무너지고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는데 그들이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것이 이들이 노래할 이유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강해져서 유다 백성이 적국의 위협을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들이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벽이 됨을 믿고 그 상황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3절에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멘탈이 강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난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을 히브리어로 의역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의역해봤는데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 기대어 있는 마음
혹은 너에게 기대어 있는 그 생각을 주께서 온전한 평강으로 지키신다. 왜냐하면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어디에 기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기대야지 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 그리고 노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에 보면 이와 비슷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시편 112편 7절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지가 견고하다고 해서 나쁜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을 들어도 그 소식이 내 삶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나쁜 소식이 최종적인 의미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는 자.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달려있다라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끊임없이 다른 것을 성벽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좋은 직장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좋은 인간관계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은 자녀의 성공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흔들리면 우리 자신도 함께 흔들립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돈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자녀가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성벽으로 우리가 삼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로 성벽을 쌓으라 라고 노래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로 성벽을 쌓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노래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려고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그 세상의 것들의 그 압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래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그 노래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내가 너의 성벽이다. 내가 너의 반석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것이 무너져도, 건강이 무너지거나 혹은 경제적인 것이 무너지거나 자녀가 무너지거나 이런 것이 무너져도 내 존재가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성벽이 친히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노래하게 하시고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함께 부른 찬양을 통해서 다시 새기고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기대기에 충분한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노래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를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성벽이 되어주심을 노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고통이 없어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르쳐 주신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성벽으로 믿고 노래하는 자들도 환난 중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 중에서 계속 주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환난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뭐가 있죠? 고통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은 그것을 굉장히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17절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산의 고통의 비유를 하는데, 고통을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릴 수 있죠? 열매가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특히 아이를 품고 왜 기다릴 수 있죠? 생명이 나타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죠?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공기를 낳은 것 같아서. 뭐죠? 해산했는데, 애를 낳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다렸는데 상황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은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자들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노래는 현실 도피성의 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죠? 찬양한다고 고통이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현실을 적나라하게 직면하고 고백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노래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불러야 할 노래라는 것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을 덮어버리고 고통을 덮어버리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아픕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공기를 낳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 고통을 직면하게 하시고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그 허무한 현실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 생명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현실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끝났네, 이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시체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현실, 끝난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선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확실한 약속을 지금 노래하는 자들,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가장 분명하게 잘 드러난 자리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죠?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인간에게 배신당하셨죠. 조롱을 받으셨죠. 우리도 배신당하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배신이에요. 왜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랐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자 그를 못 박으라고 가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의견과 그 조롱과 비난 속에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죠. 그 사건만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모든 게 끝나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부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첫 열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혹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똑같이 돌려받는 어떤 보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는 실패와 고통과 죽음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의 노래는 이런 겁니다. 나는 괜찮지 않습니다. 죽음과 같이 비참하고 허무한 자리에 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해석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비교, 그 비참함 속에서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만 내 인생을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해석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 고통과 비극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신뢰하겠다라는 것이 노래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비극 속에서 무엇을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선언하게 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고통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바로 직면하는 노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커서 혹은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져서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 자신과 우리 상황에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27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혼돈의 바다 괴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괴물인 거죠. 존재입니다. 알 수 없는 괴물. 오디세이 영화 보셨어요? 이 오디세이 영화에 보면 그런 괴물들이 나오거든요. 혼돈,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괴물들을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다룰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을 이 리워야단이라고 뜻합니다. 이걸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져오면 이런 것들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패턴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관계의 무너짐들. 그리고 사회의 구조적인 어떤 불의 같은 것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질병들. 그리고 그로 인한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어떻게 하죠? 통제하려고 듭니다. 더 많은 계획을 세워갑니다. 더 많은 돈을 준비하거나 더 많은 관계들을 더 강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혼돈을, 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 혼돈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노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역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되죠.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관계가 무너졌으면 회복을 위해서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임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죄를 끊기 위해서 부단하게 그 죄와 싸워가야 합니다. 불의 앞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줄 알고, 내가 해야 할 몫을 충실하게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잘 해내고 통제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려고 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노래 안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찬양은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기대어 사는지를 다시 기억해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또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 맡길 줄 알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배우며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 힘을 더 강하게 키워야 된다. 네가 직접 통제해야 된다.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이 끝나버린다라고 우리에게 불안을 자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노래를 듣고 다른 노래를 부르며 다른 것을 새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 되십니다. 내 삶의 고통의 해석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마지막 최후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노래 속에서 기억하고 새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곧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의 노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노래에는 세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성벽이십니다. 두 번째, 고통의 최종적 해성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십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들을 줄 알며,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보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누구이신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바라보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져서도 아니고, 내가 건강해져서 강해져서 경제적인 형편이 좋아져서 모든 문제를 통제할 수 있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노래합니다. 죽음과 같이 허무하고 비참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합니다. 혼돈을 심판하실 분이 내가 기대어 살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노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 찬양을 통해서 현실을 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현실을 다시
고통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다시 보게 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노래를 부르며 늘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대어 심지가 견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